이 시간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5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할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자, 함께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베너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 기쁘게 오시사 우리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길 원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예배엔 또 뭐가 있다고요? 채워주심. 예, 채워주심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좀 지겹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아직 5대 제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5대 제사 때까지는 계속해서 물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아이고, 예. 요즘 방송팀이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금요철학 기도학교 때 암송식 시간인지 읽는 시간인지 모를 정도로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제사법과 성결법이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친밀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의 몇 번째 책이었습니까? 세 번째 책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언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 시작하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수여된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죠? 거룩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무엇을 통해 주신다? 거룩을 통해 주신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금지하는 것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행동들은 다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금지시킨다는 거죠. 자, 이 레위기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법,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가 성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죠. 레위기 6장 8절부터 지금 7장까지는 5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직무와 그 몫을 중심으로 한 제사법 보충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에서 반복은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해도 자, 한마디로 그냥 일반 백성들이 드려지는 것과 제사장들의 역할, 그 양쪽이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잘 순종해서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질서에 같이 그 위치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 즉 제사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사명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철저하게 이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순종하고 돕고 질서에 순복해야 될 사명이 백성들에게 있다까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레위기 7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 금요새벽 예배학교에 이어서 화목제의 보충규례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화목제에 대해서 보충규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성격. 자, 화목제는 뭐가 있었죠? 네, 이렇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올 때는 네,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질서를 얘기해 준 게 제일 기쁘긴 하네요. 네. 예배 본질을 꿰뚫으셨습니다. 예배 본질이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라. 자, 화목제는 세 가지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로 나누어지고 또한 공동 식사 규례가 계속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화목제의 그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적격자에 대한 규례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식용이 금지된 희생제물의 기름과 짐승의 피에 대해서, 그리고 화목제물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무엇인지, 자, 이 제사장의 몫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 나에게도 돌아오고 공동체에게도 돌아오게 된다는 걸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기를 원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고백하실까요? 나눔을 통해 공동체가 견고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나눔은 벌써 어제도 나왔었고 금요일도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성경에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사 헌신 하나가 헌신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견고하게 되는. 자, 어제 우리 교회학교가 너무나도 열심으로 준비를 잘 해주셨죠. 그래서 교회학교만의 행사로 되든가요? 아니면 교회 행사가 되든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레위기 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시작하기 전에 딱 보면은 벌써 몇 가지가 보이시죠? 첫 번째 뭐부터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기름 보면은 어색하십니까? 익숙하십니까? 이제 익숙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한 식사 규칙이 아닙니다. 제사와 생명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제사와 생명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규례의 서두에서부터 이것은 신적 권위가 있는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짐승이든지 그 기름은 사람이 임의로 취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특별히 제사에서 사용되는 소와 양과 염소의 기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미리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은 대다수 무엇을 침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룩을 침범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먹는 것은 거룩한 주님의 소유를 침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죽었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은 먹는 것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허용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무엇은 금지되었다고요? 먹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제물의 기름을 먹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대다수 그 5대 제사에서 그 5대 제사의 법을 어겼을 때는 대다수가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끊어지는 것은 지난주 금요
기도학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 예배학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모든 기름을 먹지 말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대체 여기에 그러면 어떠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이 금지의 범위를 식용으로 먹는 것으로 정확하게 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기름 자체가 아닙니다. 기름을 먹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기름의 존재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거 사도행전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에 정하고 부정한 거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려주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기름 자체가 부정하다? 아니죠. 기름 존재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입으로 취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려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취한 것. 즉,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뒤에 거를 미리 답을 주신 거죠. 질서를 깨는 게 문제인 겁니다. 즉, 무엇이냐 방법론이 왜 문제가 되냐? 도구가, 그러니까 어떤 근원적인 재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짐승의 기름이라도 먹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생활 속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불을 밝히거나 도구를 관리하는 데 쓰는 것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과 실용을 구분하게 하려는 의도이십니다. 자, 제사에 드려지는 기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몫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죽었거나 찢긴 짐승은 제사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사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영역과는 구별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까지 모두 다 폐기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백성의 삶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는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감히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곳곳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하실 때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삶에는 거룩한 삶의 영역이 있고 실용적인 삶의 영역이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내가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열이면 열, 거룩에서 무엇을 적용하려고 하죠? 실용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열이면 열, 실용 적용할 때 갑자기 고집스럽게 거룩한 척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제 이것을 영적 개인주의라고 들었고 지난주에는 자기 확장의 길을 착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과 실용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는 거.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당한 사용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미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즉 거룩과 실용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곳곳마다 실용적인 것은 실용적으로 놔둬두시고 그 삶을 영위하게 하실 것이며 그 가운데 거룩의 영역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께 이미 이전에도 나왔듯이 온전하지 못한 짐승과 그 기름은 바쳐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5대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이 예배학교에 대해서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 어떻게 마음이 편하고 후련하십니까? 들을 때마다 불편하십니까? 설교를 쓰는 저도 불편할 정도입니다. 예. 근데 그게 왜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뻐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학교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예배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시간 내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날은 우리의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헌신. 헌신 안에 뭐가 포함된다 그랬습니까? 인내. 처음에 인내부터 나오네요, 벌써. 네, 인내. 그 다음에 고난. 요즘 고난은 별로 없으신가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집을 들인, 네, 우리는 지금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네, 주여 내 고집 좀 꺾어 주시옵소서. 이제 축복됩니다. 겸손. 네, 겸손을 받기 원하신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다 보였죠? 우리 좀 겸손합시다. 예.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는 헌신은 보통 물질, 땀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냥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까지도, 그 가운데 있는 인내까지도, 그 가운데 있는 겸손까지도 주님께서 헌신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물질도 포함된 것이고 여기에 땀도 포함된 것이고 여기에 시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짐승, 즉 다른 짐승에게 찢긴 것을 제사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사에. 자, 찢긴 것은 제사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찢긴 짐승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지금. 자, 일상적으로 짐승이 살다 보면 다른 짐승에게 찢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인정이 돼요, 그거는. 근데 다만 그것은 무엇으로 드릴 수 없다? 제사에는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백하실게요. 거룩과 실용. 예, 이거예요, 이거. 즉,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용적인 삶을 무시한다,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거를 활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열심히 사셔야 된다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존재가 맞아요. 왜요? 거룩과 실용을 구분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찢긴 짐승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돼서 제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고백하실게요. 찢겨진 영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찢겨진 것 같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찢겨진 영혼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고통당해서 영혼이 찢겨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상한 심령, 내 마음이 어려워졌다, 이것이 찢겨진 것입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찢겨진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또는 내가 어떤 상황으로 해서 마음이 어려지면 내 심령이 찢겨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찢겨진 영혼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거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영혼, 상처 많은 영혼, 상한 심령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십니다. 다만 자, 받지 않으시는 찢겨진 영혼이 무엇이라고요? 세상 정욕과 쾌락, 명예와 권력의 단맛에 젖어서 새 속에 물든 영혼, 그래서 영혼이 갈갈이 찢겨진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찢겨진 영혼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위하여 치유염을 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찢겨진 영혼이라는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움켜쥐고 그것이 잘못인지조차 모르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시냐? 지금 자기 확장의 길에 대해서도 알게 하셨어요. 영적 개인주의가 무엇까지 발전한다? 반공동체주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메말라가는 이유, 우리의 가정에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 뭔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고백하실까요? 알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빨리 깨달아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찢겨진 영혼의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찢겨진 영혼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죄를 끊어낼 마음이 전혀 없는 완악한 자들의 찢겨진 영혼의 상태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죄인이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하고, 그 죄악을 계속 즐기면서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는 미명하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설령 내려져도 헛된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끊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것을 알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합당합니다. 나는 안 되고, 그래서 주여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나도 끊어버리고 싶은데 이 내 고집이 안 된다고, 자꾸 모른 척 피하는 것이 안 된다, 나에게 이 외식과 거짓이 안 되니 제발 도와달라고 처절하게 고백하실까요? 악착같이. 바로 그거예요. 악착같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합당하다는 거죠. 오늘 거룩과 실용에서 이 단어에서 나온 것도 그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구분하라? 거룩과 실용을 악착같이 구분하라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살아신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편에서 하필 딱 그 22편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또 이렇게 이어집니까? 악착같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까지도 받으시는. 자, 방금 뭐라 표현 드렸어요? 거룩과 실용을 구분한 자들. 악착같이 구분해서 그 가운데서도 이거는 실용적인가 괜찮아 치부하는 찢겨진 영혼이 아니라, 실용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합당하다고 해서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지 못한 영혼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어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죠. 영적 개인주의 결국 무엇을 불러옵니까? 화를 불러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7장 26절과 27절은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거룩과 실용은 결국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생명인 피를 먹지 말라고 이어져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지금 앞부분에 그러니까 22절에서 25절까지의 기름 금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피를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흐름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과 실용, 이거 나눠야 된다, 안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됩니다. 하지만 실용적이라고 해서 찢겨진 영혼 상태에서 그냥 실용을 나눠서 괜찮다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된다? 온전한 하나님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온전한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거룩과 실용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자는 나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26절, 27절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단순한 식사 규정이 아니죠.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새나 모든 짐승의 피, 모든 동물의 피를 먹지 말아야 되며,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자, 방금 지속적이라는 표현을 들었죠. 만약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생명체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무지개 언약 가운데 주시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실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근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단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한 규례를 주신 것이야가 아니라 이미 내렸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되는 피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고 계시죠.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피를 먹는 행위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내가 그 생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는 편리하게 이 짐승의 피 언제 다 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먹은 걸로 불과하겠지만 그 나의 무지한 행동 하나가 어마무시한 상징성 있는 행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피를 먹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도전하는 죄악인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핏째 먹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사실상 핏째 먹는 걸 금지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어기는 걸 금지하신 겁니까? 말씀을 어기는 걸 금지하신 거예요. 지금 이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을 어기는 걸 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어기는 거를 금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주권 사상은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생명 주권 사상은 천지창조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변함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아니 정확히는 그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나의 입장에 나에게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그 영혼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핏째 먹지 말라는 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 첫 번째는 말씀을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그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 역시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온전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레위기 7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 몫에 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화목제 가운데서도 이제 감사의 제사겠죠. 감사제겠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어떻게 그 몫을 나누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앞절에서는 기름과 피 금지가 거룩과 실용의 경계다라는 것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헌신과 나눔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규례를 선언하시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단순히 제물을 맡기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도록 했어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신과 나눔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됩니다. 예배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내 아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됐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뜨겁게 기도한 게 보였으면 그걸 누가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셨죠.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었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도전을 주신 게 찬양하라입니다. 찬양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정말 진지하게 받아주시네요. 네, 저는 진지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죄송해요. 이 특정인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요즘 어떤 한 분의
중후한 보이스가 계속 제 귀를 꽂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처음에 이렇게 꽂히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계속 꽂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원하시냐?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서 특송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더 열심히 찬양으로 영광 올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럼 저는 무슨 불만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뭘 또 찬양까지 합니까? 그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필이면 질서에 순복하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 듣게 하신데 보게 하신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왜죠?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대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는 자 자신의 직접적인 참여와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죠.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손들어 요제로 드리고 기름은 단위에서 불사르며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던 가슴은 다시 아론과 그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표로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기름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의미는 가장 좋은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 부위는 즉 기름을 제외하고 가장 좋은 부위가 가슴 부위입니다. 오늘날로 따져서 나는 퍽퍽살 싫어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드리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네, 이거를 어떤 어린 한 아이가 그렇게 물어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상상도 못한 질문이었는데 네, 가슴은 뭐라고요?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가장 좋은 부위. 네, 그건 누구의 몫이다? 드린 사람 몫이 아니라 제사장의 몫입니다. 즉 그 의미는 사역자를 위한 공급입니다. 즉 사역자가 예배를 철저히 드릴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은혜의 수혜자가 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가 제물 드린 사람의 것이고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미 이거에 대한 팁은 지난 금요 새벽 기도 예배학교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드린 헌신은 그냥 헌신으로 끝납니까? 돌아옵니까? 돌아온다고 했죠.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십니다. 공동체를 그냥 그래 이 부분 메꿔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신다? 가장 좋은 걸로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되 제사장은 사역을 유지할 수 있게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가장 최선으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도록 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드린 사람은 누가 나누는 것이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는 바로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역자로 하여금 무엇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하게 예배와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울 사명이 성도님들에게 있다. 왜요? 그것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풍성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 희생제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려드린 기름 부위 외에 어떤 부위요? 가슴인데 가슴이 어떤 의미다? 퍽퍽살이 아니라 가장 좋은 부위인 가슴을 당신의 일을 위해 헌신된 아론과 그의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된 자를 위해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좋은 걸로 채워줬을 때 그냥 그 사역자들만 받고 중직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간다? 드린 자에게로 돌아가고 드린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공동체까지 연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24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보라는 얘기죠. 사람 보고 하면 점점 사람의 기준에 따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맞춰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채우시는 건 누가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이고, 그 채우심을 받는 바로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까지? 공동체까지 경고하게 된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지금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 헌신하면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나를 알아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사역자와 공동체가 연결되는 흐름, 하나님과 나와 가정이 연결되는 흐름, 하나님과 나와 직장이 연결되는 흐름. 이게 지금 화목제 부충교회에서 지금 오늘 처음 나왔나요? 반복인가요? 성경의 반복은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해서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헌신한 제사장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듯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반드시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해 주신다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또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 누구에게 왔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좀 열심히 살고 노력했으니까, 인내했으니까 이 정도라도 채워주신 것이지 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나에게 내려주신 어떠한 결론에 내 공로가 포함됐을 거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포함되면 어제 그 영적 개인주의가 취하는 마음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저는 되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피드백이 다 뭐였냐? 자기를 찔러서 얘기해 주셨대요. 제가 어제 한 10대 명 통화했거든요. 예, 그럼 저는 어제 설교는 그 10대 명을 다 두고서 이렇게 한 겁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표적 설교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예, 저희 설교 내용 방대합니까? 아니면은 누구라도 예상 가능합니까? 너무 방대하죠? 예, 이 방대한 설교 준비하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표적 설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되게 감사한 일이었죠.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주신 게 아니죠. 자, 우리 한번 좀 못되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자기 확장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 나는 내가 어제 보니 내가 영적 개인주의더라. 예, 예, 축복됩니다. 그럼 내 가정과 내 직장에 이런 트러블이나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제 아시겠죠? 내가 영적 개인주의인데 나는 뭘로 착각했어요? 난 잔다르크였죠. 예, 난 잔다르크였죠. 나 아니면 우리 집 무너진다. 내 신앙 덕분에 살아왔다. 근데 사실은 뭐였어요? 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아니 그럼 나는 언제 보상받습니까? 야, 이게 영적 개인주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개인주의처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내 공로로 돌려버립니다. 내 공로로 돌려버리면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공동체주의가 된다니까요. 이미 그거는 역사적으로 증명해버렸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과 지혜와 기회의 선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인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땀 흘릴 수도 없고 내가 몸이 부서져라 일할 수도 없고 사실 어제 한쪽에서 코피가 흘렀어요. 한쪽에서 코피가 흘렀는데 저도 모르게 어이구 감사합니다. 쌍코피가 아니네요. 이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쌍코피가 아니네요라고. 왜일까요? 코피 흘리는데 뭐 하고 있어요? 타이핑을 치고 있는 저. 그럼 타이핑을 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주신 거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생각해 보세요. 코피가 쌍코피가 흘러서 빈이 흘리고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쓰러지지 않게 해주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마세요. 자랑할 이유가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께 감사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성도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할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감사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때마다 내가 이루었다 또는 주님 아직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늘 본문에 담긴 신학적인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이 성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내 중심에 새긴 자야지 이 신학적인 뜻, 오늘 본문에 담긴 신학적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으로. 그래서 예배는 누가 나와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헌신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바로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마음과 참여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 나눔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어서 레위기 7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자, 지금 앞선 화목제의 규례에 이어서 제사장의 몫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저 타이틀 보이시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특히 보시는 34절 말씀은 단순한 분배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제도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었나니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먼저 화목제의 오른쪽 다리, 뒷다리를 거제로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진 후에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흔든 가슴살과 든 뒷다리살을 모든 제사장 가문이 몫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자, 제사장의 몫이 하나 더 등장하고 있어요. 이전에 봤던 31절에는 자, 무엇을 드리라? 감사해요. 퍽퍽살이라고 안 해주셔서. 가슴입니다. 예, 가슴. 가장 좋은 부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분명히 가슴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려서 제사장의 몫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32절에는 무엇을 들어올리라? 오른쪽 널쩍다리. 이거를 들어올리는 거제를 통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대체 왜 이게 추가된 것입니까? 자, 먼저 성경에서 오른쪽은 권위와 힘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지금 자, 성경의 반복은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강조입니다. 강조.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목 중에서도 특별히 존중된 부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널쩍다리의 의미가 뭐라고요? 가슴. 이미 가장 좋은 부위를 드리는 거에 더해
특별히 더 존중되는 부분, 강조해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드리라. 지금 그 뜻입니다. 그것도 지금 제사장에게 단순히 제사장 전체에게 드려라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피와 기름을 드린 자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거죠. 즉 사역에 참여한 자에게 정당한 몫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선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걸 누가 명하셨죠? 하나님께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주셨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어요. 34절을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었다라고 명확히 하고 계세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론과 그 자손이 얻는 소득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도 히브리어로는 나타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다, 부여하다,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즉 이미 결정되고 확정된 행위라는 거죠. 나중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정해졌고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이 제도는 인간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확정적으로 제정한 질서라는 것을 엄중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들의 양식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지금 제사장의 몫은 인간적인 급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것도 어떤 걸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사장들에게 소득을 제공한 분이 누구인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자, 여러분들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역시 최측근만 네 그랬습니다. 자, 좋아요. 최측근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최측근이라고 하냐면 이 우스개입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장님 성씨가 뭘까요? 최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농담삼아 뭐라 그래요? 측근 아니야? 예, 그 최측근입니다. 네. 자, 근데 좋아요. 회장님께 왜 충성을 다하십니까? 물론 예수께 충성하시는 분이지만, 네, 지금 직장에서. 자, 회장님께 왜 충성을 다하시죠? 빙고! 이게 정답이에요. 월급 누가 주니까? 이게 우스개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로.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에게 소득을 제공해 주는 자에게 감사하고 충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소득을 준 자에게 충성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소득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어려운 가운데 주었다 라고 생각하면 제사장들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중에서도, 지파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을 또는 가장 희귀하고 좋은 것을 준 자들에게 충성을 다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사회적인 입지가 있는 사람, 더 존경을 받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들의 헌신이 귀한 것도 맞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죄송해요, 3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미 명령을 이렇게 하신 것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소득을 준 것은 누구다? 내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신들의 정체성, 즉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은 바르게 제사를 관리해야 된다, 철저하게 제사를 관리해야 된다,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 중에서 소득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백성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 눈치가 아니라 코람데오의 본이 돼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은혜의 수혜는 결국 누가 보는 겁니까? 백성들이 보게 되죠. 왜죠? 오늘 이 레위기,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죠? 예배를 기뻐 받게 하기 위해.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관리하라.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죠? 그래야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이 결국에는 누구를 살립니까? 재물을 드린 자를 살리고 결국 누구를 살립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흐름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보는 거, 제사장이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에 매진하는 거, 결국 누구를 살린다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건 누구를 위해서? 염대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인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소유가 온전히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해야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조차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죠? 그 영혼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헌신한 자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걸 믿어야,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2트랙을 갖고 3트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린 이미 열왕기에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서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문제는 뭐였죠? 아스라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만몬도 섬겼어요. 같이 섬겼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하루에 자, 이런 1시간짜리나 2시간짜리 예배를 5번씩 드리라고 하면 드리시겠습니까? 네, 이 한숨과 이 웃음이 정답입니다. 지금 내가 이 새벽 기도에 1시간도 지금 빡세 죽겠는데 지금 뭘 5번을 그들은 했다니까요. 그들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습니까? 열심히 있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생업을 안 했나요? 생업했다니까요. 근데 책임지지 않았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삶을 책임지시는 거지 다양하게 수고한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찢겨진 영혼이 아니라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맞습니다. 내가 영적 개인주의였습니다. 내가 자기각장의 길이었습니다. 인정하는 영혼이 온전한 심령입니다. 그 영혼이 축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 바라옵건 학기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권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상대의 영혼도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내 눈을 바꾸시는 가운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먼저 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